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때 순서를 지킵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일들이 잘못됩니다. 순서가 잘 돼야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순서도, 인생 삶의 순서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순서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야 그것이 정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세상에 내 시간을 드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을 세상으로 이렇게 출혈시켜버리면 그건 잘못된 순서지요. 그 다음에 물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제가 우리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뛰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세상을 산다고.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하다가 부산대학 교수가 돼서 아마 부산대학의 부총장까지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높여주어요.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부산대학의 부총장까지 지냈으니까요. 우리가 순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신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막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낮아지거든요.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하면 혼선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난리가 나고 보고 싶고 듣고 싶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끝내는 살고 싶지 않는 세상으로 변화가 되어버린다. 이게 순서를 지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순서가 안 지켜지니까 가정에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정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순서를 잘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교회나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요, 막 몇만 명이 모이던 교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해지고 난 다음부터 유럽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로 변했는가 하니까 그 5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조그마한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그런 홀에서 몇 사람 모여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우리 세계에서 20대에 가는 교회가 한국에 8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한국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도 복음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도 복음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나의 삶에 유익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능력으로 임하지 못하면 무슨 이유냐?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활과는 전혀 연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능력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 된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태크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옮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적인 역사가 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 신비적인 역사는 어떤 것이냐? 형성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성하는 그 자체의 신비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형성되는 집필이 되는 데는 4,0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이 4,000년에 걸려서 쓰여지는 책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4,000년을 통해서 기록이 된 책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4,000년 동안에 4,000년이면 여러분들 100살씩 산다고 할지라도 몇 번을 변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건재하게 기록이 됐다고 하는 거,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다. 두 번째로는 일치의 신비입니다. 4,000년이 걸려서 집필된 이 성경 말씀이 하나의 주제로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로 말을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66권의 책, 4,000년을 통해서 기록된 그 책이 그리고 66권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 마감된 책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 것이기에 신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대의 신비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고전 문헌인데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여러분들 호텔에 가보세요. 한국 호텔이나 미국 호텔이나 호텔에 가보세요. 거기에 서랍에 보면 성경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유명한 사람의 선책은 없는데 거기에 성경은 다 꼽혀 있다니까요.
가장 오래된 문헌인데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의 사상은요, 반세기가 지나지 못하여 그 사상이 퇴보해요. 그리고 다른 사상이 생겨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 한 6,000년의 역사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새로운 생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판매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어느 유명한 사람의 책보다도 이 성경책은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이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 성서공회 보면요, 성서공회가요 우리 기독교 기관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데가 성서공회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은 다른 책에 주종을 부루하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온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주 이렇게 수준이 낮은 그런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나가서 얘기해 보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는 그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보면요, 성경만큼 위대한 것이 없고요. 호텔에 가보면요, 우리 한국 호텔에도요, 가서 보세요. 성경이 없는 호텔이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겠냐?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흥미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가장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예언의 신비가 있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쓴 책이 성경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아주 정말 참 무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저자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썼는데도 그 성경이 세계 모든 사람들, 정말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조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문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책이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의 신비가 있습니다. 6,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이때에도 성경은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는 책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변화무쌍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이 어째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변함이 없는 책입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책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능력은 어떤 거냐? 첫째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성경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단 말이죠. 어떤 능력이 있는 거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을 완전히 분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최상단으로 발전된 오늘날에도 사람의 심정 골수를 찍어내는 그러한 과학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된 사람과 국가가 발전된 나라, 축복받은 나라, 문화가 지극히 발전된 나라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미국이 세계 제일 가는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제일 가는 국가가 됐는데요? 미국의 역사는 지금 200년이 조금 더 넘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된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요, 지난번에 우리 아진이가 와서 버스를 한번 탔잖아요. 공항에서 오는 버스를 탔잖아요. 할아버지, 미국의 버스보다 한국의 버스가 훨씬 나요. 한국에 있는 버스가 훨씬 낫대요. 그러면 한국이 그만큼 발전했다고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위에 놓여진 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가 내려진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니 삶의 질이라든지 문화의 질이라든지 정치적인 질이라든지 정치적인 기초라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이 미국을 따라갈 수 있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나라와 그 사회가 복된 나라와 사회가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제쳐진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는 인생, 그들의 인생은 정말 세상의 흔들림에 따라 풍파, 고난, 역경 속에서 살다가 사라져야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영이다 그 말이죠. 영이 살아야 육신이 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다.
세 번째로 성경은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능력 받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옵니다. 기도해야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 속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를 나왔게요, 못 나왔게요? 링컨이 국민학교 나왔게요, 못 나왔게요? 못 나왔지요, 못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역사 이래로 아브라함 링컨만큼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대통령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미국 전역에 세계의 최강의 나라인데도 아브라함 링컨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없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요, 그냥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몇 푼 주는 거 그걸로 여러분들 최고로 생각하지 말아요.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는 자기가 죽을 때 아브라함 링컨을 불러다 놓고 내가 쓰던 성경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을 유산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그래도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다 보니 지금도 미국 역사상 아브라함 링컨만큼 위대한 대통령이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고 노인보다 명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아멘. 성경만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신구약 성경 한 번을 제대로 못 읽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해야 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은 지혜를 주는 말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하고 싶은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무슨 뭐 돈 많은 거 그것만 축복인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축복이 그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을 믿고 지키고 반드시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어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복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못 살아도 내 자녀만은 잘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일을 이거 해야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저는 물질을 절대 비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물질이 많아야 돼요. 저 목사도 그 장로님 말이요. 내가 물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아멘.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나를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 자손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참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해도 복을, 이거 해도 남고 저거 해도 남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되더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기도 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고쳐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였다고 해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일으키는 마귀가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귀가 겁이 나서 떠나가 버리고 만다고 말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요. 왜 그렇게도 여러분들은 너무 약한 수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경은요 생명의 말씀이고요, 성경은 지혜를 얻는 말씀이고요, 축복을 얻게 하는 말씀이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의 말씀이고요, 아멘.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 붙들고 살다가 그게 변화되면요 내 인생이 뭐가 됩니까?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축복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테크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